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는요,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세 나라들 관련해서 너무나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핵심들을 추려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려다 보니 좀 빠지거나 빼먹는 것도 발생하는 듯 싶네요. 연이어서 계속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복음 전파로 인해 이슬람 국가들 철벽에 균열이 생기다 보니 중국이 이제 기독교 핍박 국가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오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 구도가 있었죠. 그죠? 이 두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사상들인 민주,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겠죠. 이 구도가 무언가 변해가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들을 내놓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한국의 진짜 크리스천들의 조합을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거 왜 두려워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주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번 시간에 못한 이야기를 마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도 중에 속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구도가 어느 한쪽이 우세해서 다른 한쪽을 이기는 구도로 간다고 해도, 그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기는 구도로 간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적그리스도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다 똑같은 표준과 시스템으로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수의 합리적 결정에 의해 무엇이 결정되는 것 같아도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예외 조항에 들어가죠.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도요, 공산당 간부는 예외입니다. 모든 주의들,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등등 모든 주의들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정된 법과 질서를 지키지만 누군가 예외에 속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데, 적그리스도 체제에서는요, 그 누구도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이요. 16,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분명히 모든이라고 나오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대단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매매라는 단어입니다. 네, 매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겠어요? 사고 파는 거죠. 사거나 파는 것을 의미하죠. 즉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 지구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들이 정말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지역적이 아니고요. 전 지구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떨어졌네. 첫 번째는 경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 위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의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경제 위기를 몇 번 당해보면 어떤 국가든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들 중 하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1년 아랍의 봄, 2011년 아랍의 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바레인, 이라크 등등의 나라들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독재자가 죽거나 아니면 독재 정권이 실각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에 이들 국가들도 집어넣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나 독재 권력에게서 관찰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외국 기업이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정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지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시장이 닫혀 있거나 마켓 자체가 완전히 철옹성같이 되어 있는 일이 제법 있다라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다 보니까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의도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조성시킨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경제 위기나 혹은 의도적인 경제 개발을 기획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 중에요.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특히 이 중국, 북한, 한국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로망 건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사진이지만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 ASEAN Highway Route Map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큰 그림으로 구하지를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해하시는 데는 별 지장 없으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 또 중국 남단 쪽, 그죠? 여기는 이제 스탄 나라들하고 이제 중동 국가로 이어지는 이 왼쪽과 그리고 이 중국 남단 쪽은요 도로망들이 많고 촘촘한데 중앙부는 굉장히 허전하죠. 왜 허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앙 일대가 중국의 경계선 지역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일대가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약간 그 지역을 좀 크게 만든 지도인데 분명히 여기는 티벳 산맥이죠. 히말라야 티벳 산맥이 있죠. 그죠? 티벳 고원, 티벳 고원.
높디 높은 산맥 위에 길을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게 길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후가 이상한 날이나 굉장히 추운 날에는 아마 운전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터널을 뚫는 건 쉬울까요? 예, 대충 지도를 봐도 뭐 동네 뒷산이나 뭐 설악산 사이즈 정도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예. 중국의 육로 진입이 북한,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잘렸는데 여기 북한, 예, 북한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 외에는 산과 산맥 그리고 늪지대와 사막으로 막혀 있고 그 외에는 배로 진입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죠? 자, 이 그림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중앙에 보시면요, United Nations라고 써 있어요. UN이라는 뜻입니다. 예, UN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가까이 가져가면 잡을라나? 아, 영상을 잡는구나. 2004라고 써 있죠. 예. 2004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전이네요. 이 도로 지도가 기획된 것은 훨씬 이전이라는 겁니다. 14년 전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진들은요, 아시안 하이웨이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왼쪽에 보면 AH1이라고 써 있죠. 네. 운전하시면서 실제로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제법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뒤에 보면은 또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AH6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픈 대목은요, 나라들이 연결되는 순서를 쓴 곳에 북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라고 써 있고 여기는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예. 일본, 한국, 북한, 중국, 인도, 터키라고 적혀 있던지 아니면 한국, 북한,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라고 적혀 있던지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북한은 왜 없죠? 왜 북한은 없을까요? 아까 처음 그림에서는 UN 마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라는 숫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떻게든 하나로 한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 체제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해 놓은 것일 수 있다는 논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은요, 지나는 이동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짜잔, 이렇습니다. 6번 도로는 하얼빈으로 해가지고 쭉 저 러시아 이쪽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1번 도로는 베이징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막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 일대의 이동 경로가 1번과 6번만 있지는 않겠죠. 1번과 6번 사이에 2, 3, 4, 5번이 있으니까 6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도로망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사진은 그 한국에서 찍은 도로판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찍혀있는 도로판 사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간상 뺐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 하이웨이보다도 제 흥미를 더 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야심차게 실행하고 있다는 1대1로라는 것인데요. 요새 이 1대1로에 관련된 영상들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두 가지가 정말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실크로드 이코노믹 벨트, 뭐 실크로드 경제 벨트라고 되어 있는 길을 깔고자 하는데 이 라인들이 기독교 핍박 국가 지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를 잘 보세요. 기독교 핍박 국가 지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시간에 보여드렸던 기독교 핍박 국가 지도잖아요. 그죠? 그죠? 쫘르르르. 근데 중국의 1대1 노선이 그 일대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은 요새 기독교 부흥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철벽들 중에서 크디 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는 이라크고 그 다음 여기가 이란이고요. 그죠? 얘가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란, 이라크를 이렇게 간단한 쭉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우르무치라는 곳의 지정학적인 위치인데 중국의 국경 접경 지역인 이곳은요.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을 커버하는데 중국 정부에게서 언제든 독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China's Vision이라고 써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China의 비전이라 쓰고 God's Vision이라고 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중국 정부가 열심히 지어놓고 정작 중국 정부가 큰 돈을 들여서 열심히 지어놓은 뒤에 결국 그 길을 밟고 그 길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이 이 길을 밟으면서 이용하겠구나라는 생각 말이죠.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망 지도도 정말 대충 간략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간판 사진들은 다 생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1:1로 사진도 정말 대충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아시안 하이웨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다가 수십 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면 뭐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들이더라든지 뭐 아스팔트를 깔고 길을 놓는 규격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 뭐 그 외에 산적한 일들을 언제 어떻게 하나의 단일 표준으로 맞추고 처리하고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술 논문들이나 보고서를 접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뭐 시진핑의 1:1로를 접하게 된 것인데 저는 뭐 아시안 하이웨이든 아니면 뭐 중국의 1:1로든 뭐 아니면 러시아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이든 뭐 무엇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길을 놓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시설을 만들고 정작 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제 전진을 하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따라오고 끌려오는 현상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 중국도 더 기독교 핍박으로 진행이 되고 뭐 북한도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 정권은 친중 정권이죠. 사람이 누구랑 친하면 친한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권이 중국의 진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면 중국과 친한 현재 정권이 한국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자, 저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도가 점점 이제 어떻게든 저물어 가면서 적그리스도 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글로벌 체제로의 편입을 중국도 북한도 이제는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차단이 많이 돼 있죠. 당장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CCTV라고 하는 국영방송이 있지만은 그냥 뭐 공산당 선전 매체 정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공산당에서 내는 자료를 믿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가 되어 있단 말이죠. 뭐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체제로의 편입을 중국도 북한도 이제는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시각에서는 주의 재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국도 북한도 열고 계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사단은 닫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구도가 무너져서 어느 쪽이 승리한다 한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적그리스도 체제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 시스템과 사회 공산주의보다는 겹치는 가치들이 조금 더 있는, 그래도 겹치는 가치들이 더 있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도 무언가 심고 무슨 일이든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막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근데 여기 의인은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근데 침묵하고 있고 그냥 방관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악인이 나쁜가요? 아니면은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의인이 나쁜가요? 난리 법석을 피우는 악인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인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초림을 막으려고 그리 필사적이었던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엄청나게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주의 재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혼탁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5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께 무엇이든 심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 근래 굉장한 어떤 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 여러 나라들의 어떤 외교적인 갈등이 물론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은 지금의 그런 갈등들은 분명히 예전의 것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을 하려 하니 주의 재림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점점 기독교를 적대적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구조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세상은 어두워지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래도 무엇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다못해 악의 방관을 보면서 악인이 난리법석을 치는 것을 보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담대하고 용감한 주의 자녀들의 등장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더욱더 변모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길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열리고 열어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러한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실 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